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셨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구원의 길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면 반역하고 반기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그 성품과 반대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어떠하십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기준이 그냥 엄격한 수준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냐? 하나님과 변론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변론하든지 절대로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요, 사람들한테는 대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들한테 대들고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권위가 있고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은 때로는 대들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지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잘못됐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격하십니까? 단 한마디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는 딱 이러면 대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면 반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완전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게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고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렇다면 언제 깨닫는 게 좋겠어요? 지금 깨닫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길이군요. 언제 깨닫길 원합니까? 지금 깨닫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길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한 존재인데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로만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오해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스스로를 묘사하고 계세요. 나는 이렇다. 정말 그런 분이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옛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희미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면, 그럼 다른 것, 어떤 것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 모든 논란을 끝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 자꾸 멀어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2절 그리고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리도 무지한지, 왜 이리도 잘 미혹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인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미혹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무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람의 연약함에 휩싸여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나는 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학벌이 어떤데? 내가 IQ가 얼만데?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참 연약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알면서도 죄를 져요.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보면 얼마나 허무하고 더러운 것에 굴복하는지, 또 여러분 얼마나 고집과 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죠? 선악과를 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하니까 뭐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뽐내기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 인간들의 교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역겨운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모든 욕망과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운 것, 허무한 거에 굴복한다고 해서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과 시험당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엉망진창인 나를 위해서요? 내가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모습의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호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신실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자격과 길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이 되어주셨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자신을 너희에게 드러내길 원한다. 내게로 오라. 겸손히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